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후기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가장 소중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고백들이 있지만 신앙 고백들이 시편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참 귀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보물과도 같은 그런 시가 바로 다윗의 믹담입니다. 이 시는 다윗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신앙의 결정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냥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를 할 때도 그렇고 사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들은 미끼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냥 당하는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 미끼가 조금 있으면 자기들의 생명을 채워갈, 앗아갈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물지 않겠죠. 눈앞에서는 당장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이익이 있죠. 이거 취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익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경우에는 그 끝이 좋지 않다. 당장의 손해가 영원한 기쁨,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미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눈앞에 좋은 선택지가 있고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 안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미래의 약속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제시되어 있는데,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척이라든지 돈이 들 만한 사람이라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은 뭘 의지하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문제를 지적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온다. 이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무기였습니다. 자기의 기골이 장대한 그 신장, 그리고 자기가 중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건네준 그런 것들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께 내가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겠다라고 하는 다른 신앙인의 자세를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나 공고의 때, 공고함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두는 것,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시인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자, 혹은 돈 많은 사람, 혹은 위세를 떨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온통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실까요?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온전한 자리에까지,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때에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다리를 거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또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내가 뒤에 숨겨두었던, 내가 따로 의지하고 있던 그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지금 당장에는 답답해 보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그의 지지자가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성경에서 성도의 소득, 성도가 의지할 만한 것, 성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으로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득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준다, 혹은 직장에서들 보너스를 준다고 할 때 예전에 그 교회에서 경품 같은 걸 줄 때 보면 뭐 고무장갑, 냄비 뭐 이런 걸 주기도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걸 받으시면 뭐 잠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집에 뭐 그런 물품들이 있는데 또 받는다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상품권, 또 카드, 이런 거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든든하고 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당장 있다가 잠깐에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 같으면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되는 것,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곳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치료받는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기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공기,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이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더 절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것,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우리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들을 제시하고 여기에 돈 벌 기회가 있다, 여기에 너에게 찬스가 있다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당장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거나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드렸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이상을 욕심내는 것, 이 욕심입니다. 그 결국 죄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구역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예전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지금 불평,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첨의 소리에 휘청거리고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고 주변을 자꾸 기웃거리고 분위기에 편승하는 흔들리는 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군더더기,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쳐낼 수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조금 후에 기도 제목을 자막으로 내보낼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때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샬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요동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소득으로 누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